저의 마음의 소원이랄까 그게 하나가 뭐냐면 저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아서 그것을 아름다움을 입으로 말로 글로 써는 것 이런 걸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도 헛된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그런 것이 감지가 됐어요. 그래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 앞에 그 용서를 구할 일이 있어요. 왜 용서를 구해야 되냐면 우리는 개인이 아니고 이 공동체로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성경 공부를 리드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죄에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관계의 죄에서 넘어졌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저한테 지금 묻지 마세요.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앞에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물론 상대방한테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상대방이 복수였어요. 무슨 상황인지 상상하지 마세요. 저는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네, 저는 죄인이거든요. 우리 모두 죄인인데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지만 마음이 기쁘질 못해요. 죄에 한 번씩 넘어지고 나면 마음을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여러분께 자백하고 저의 부족함을 여러분 배 용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회개의 열매가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용서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죄를 짓고 살지만 용서하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도 잊어버려야 되고요. 상대방의 죄도 잊어버려야 되고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잊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빗된 속성,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식이 짧아서 딱 합당한 단어를 못 쓸 때가 있을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도와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1장을 할 거라고 하게 된다고 밴드에 광고를 올렸어요. 이 중요한 시간에 왜 공부하러를 많이 안 오실까 생각해 봤어요. 뭐 등등등등. 그러면서 인도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자기 의에 빠져있으면 눌리죠. 내가 뭘 잘못해서 실력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까 거기에 눌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우리 섬기는 자는 충성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섬기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이렇게 자유해요. 무슨 일을 할 때 자유함이 없으면 더 주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영역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 자유함을 많이 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관점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캐스라세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하느라고 1장부터 하기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몇 분들이 더 오셔서요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코로나로 쉬고 있으면서 이렇게 지체들과 나중에 만났는데 이 중요한 관계 중심 전도를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장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늘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목회자님들은 어떻게 우리를 무장을 제대로 시킬까 이게 항상 고민이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도팀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들 시간이 막 겹치는 거예요. 이쪽도 해야 되고 이쪽도 해야 되고 섬기기도 해야 되고 필리에도 나가야 되고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홈페이지 올라가 봤더니 너무 오래된 목사님 설교나 적거나 목사님은 최근에 꽤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과거에 이렇게 정말 항정하게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올라가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화면도 막 흐리고 안 좋대요. 그러면서 녹음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될 것 같아요. 이게 녹음됐으니까요. 여기 시간에 못 오시는 분들도 다 같이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무장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좀 마음이 제가 더 편안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녹음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자, 1장 했죠? 조금 나갔죠? 그 처음에 실화가 나와요. 신학교 학생과 부모님과 사이가 깨어진. 그래서 거기서 회복된 그 실화가 나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면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이 학생이 사과하고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이게 다 정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한 게 뭐죠? 그 편지를 그러니까 이게 80년대 초에 쓰여진 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 휴대폰이 없었는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이렇게 편지를 썼겠죠. 근데 이게 편지가 학교에서 고향집으로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와의 만남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풀려넘교회 성도들이나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니까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야겠죠. 많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안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조금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아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제가 넘어진 부분을요. 사과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쭉쭉쭉 얘기를 하셨어요. 너 나하고 친구 되고 싶지? 난 너하고 친구 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떡을 먹고 있는데 가서 사과하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이 사과를 어떻게 할까? 근데 자기 자신을 알면 사과하는 거 쉬워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의인이 아니에요. 원래 부족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관계에 딱 무너졌을 때 이렇게 사과를 안 하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얼굴이 굳어져요. 근데 사과를 하려고 딱 결정하고요. 회개하고요. 할게요 하는 순간부터 웃음이 나오는 거죠. 신기해. 네, 제가 섬기는 어떤 지체가 있었는데 그분 다시 칸택에서 만나야 되는데 지금 저기 미팅이 필요한데 그 자매님이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 자매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 상대방 리더께서 잘못하신 거였어요. 근데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화풀이도 못하고 저한테 이제 막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뭐 이럴 수가 있느냐 등등등등 꽤 오랫동안 시간 내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저를 친하다고 속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를 듣다가 이제 저는 하나씩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을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래. 자기가 억울하대. 아니래. 그게 억울해. 그러지 말고 자매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르치신 대로 동의하고 순종해 보자고. 그리고 말을 따라서 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게 좀 옆으로 가는 얘기인데 상대방과 말하기가 쉽지 않지요? 말이 막 막히죠? 근데 얼마 전에 지혜를 딱 주셨어요. 말이 막힐 때 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 휴대폰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글로 써가지고 쫙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는 게 잘 돼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글 쓰는 것도 막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다 옆에서 글 쓰는 거 다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동의하고 설득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의하고 회개하고 보낸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상대방 그 자매 얼굴에서 웃음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매님 봐봐. 사과 안 하려고 그랬더니 계속 얼굴이 굳어졌는데 사과한다고 그러니까 막 지금 웃잖아. 막 실실 웃는 거예요. 자매님 방금 전까지 막 화를 내더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쁨으로 화답해 주시는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만의 경험이 아닌 게 그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셔요. 좋은 일에도 익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건 뭐라고 그랬지? 초상권이 아니고 이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훌륭한 선교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교단 내에서 어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우리 모두 부족하니까요. 상대방을 억울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막 그럴 수가 있나 따져주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직접 우리 그 동서관 자리에서 계셨어요. 뭐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자기 얼굴이 마귀 얼굴이 되더래. 이럴 수가 있나 막 그러면 너 따져주리라. 그래가지고 자기 얼굴 보고 깜짝 놀랐대요. 거울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사람들을 통해서 막 문자가 오는데 뭐 용서하라는 그런 선글들이 계속 날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한다고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막 내려놓고 이렇게 고집을 내렸대요. 그러면서 지금 얼굴이 좀 괜찮죠? 뭐 이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내가 들어도 팔짝 뛸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잘 통과하셨거든요. 왜 선교사님 얘기가 떠올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저의 개인의 체험이 아니고 그 훌륭한 평생을 60대에 되신 분이거든요. 평생을 선교제에서 교수님이고 닥터예요. 미국에서 닥터 받으시는데 그분도 관계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 보면 정확한 하나님의 길이다. 그것을 컨펌해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나누시는 것 같아요. 자, 상대방과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 깨지죠? 관점의 차이. 관점의 차이예요. 우리 모두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어디서 하나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맞춰야 돼. 내가 당신한테 맞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이게 행운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은 게. 이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 된다고 하면요. 아무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 억울함으로 원수가 나를 해방하는 거 못하게 딱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확보된 사람들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 열매가 필요한 부분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까지는 쉬운데 회개도 안 쉬울 때가 있죠.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 회개는 그래도 되는 것 같은데 회개 열매 맺는 거 쉽지 않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나의 의견을 소중히 여길 건가 주님의 가르치심을 소중히 여길 건가 여기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내적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리면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아니죠. 빛이 아니죠. 절대로. 나의 타락한 본성은 어둠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의 관점에 반드시 승리해야 되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이성적으로요. 지식적으로 알아도 순종이 됩니까? 안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성령님이 나를 충만히 채우실 때, 그냥 거기서는 사랑의 열매가 나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문제 해결은요 성령 충만이에요. 결국은 왜?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리가 되니까. 할렐루야. 근데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려면요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세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으로 채워달라고 주님을 구하겠죠? 근데 여기서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그 부분도 선을 구하는 쪽으로 빠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정확한 선은요 주님의 인재가 나를 딱 덮으면 알아요. 정확하게 아주 선이 가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가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될 것인가 이 부분은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목사님은 가르치시죠? 주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저의 속에서 정리된 거는 주님을 목적 삼으세요. 아멘.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시간을 투자하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가요? 가장 좋은 거는 예배당에 기도실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좋지만 그 장소가 허락되지 않을 때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딱 앉아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있으면 오셔서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너무 기뻐하세요. 어쩔 때는 그러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너의 노래를 듣고 싶구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이렇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하나님을 목적 삼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알기 위해서 나가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요, 성령 충만이 되고요,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서요, 하기 싫었던 것이 해요. 그러면서 나오는 소리가 죽도록 충성이 아니다, 죽도록 사랑이 먼저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부모 자식 간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요. 안 그런 부모는 있다면 그거는 조금 이상한 부모고요. 그죠? 그냥 정상적인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왜 그러죠? 자식이니까. 관계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감사하는. 또 다른 표현도 있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면요, 그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독교의 신앙으로 돌아오면요, 이런 고백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생각을,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어떻게 주님을 구하는지를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신학 테두리 안에서 잘 정리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주님을 추구하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신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내가 하기 싫어. 그러면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구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anyway,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분은 회사 다니면서요,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싶은데,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아서, 저기 점심시간에 빨리 먹고 변기 위에 앉아서 뭐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런 실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째서 하나님을 못 찾는다는 거는 핑계일 뿐이에요. 왜? 우리의 아버지는 전능하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도와주실 수 있다, 없다? 그죠? 우리나라 말하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길이 이것이다 딱 정확하게 인정이 되고 인식이 되면요, 어떻게 하지? 하고 발을 띄셔요. 발을 띄면 길이 보여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실천할 것인지 이론으로 좋아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세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뒤에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시편 몇 편인지 제가 주소를 몰라요. 근데 딱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나면서 등불은요, 한 발 뛰면 그 한 발만큼은 보인대요. 그렇죠? 서치라이트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중심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네가 실천하려고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말만 가지고 해먹으려고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다 아시죠? 딱 실천하려고 하면요,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촥 열리면서 어떻게 행해야 되지?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냥 행복해. 그래서 최근에 또 이게 겪은 게 있었어요. 주님을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려고 하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요, 주님을 잘 모르는 분과 이렇게 교제를 하게 돼서 말이 안 통해. 내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그분과 가까이서 교제를 하면요, 주님을 잘 모르면 이분은 대박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걸 모르니까 막 삐그덕 하고 있어요. 옆으로 간 얘기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한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관계이다. 사랑이 아닌가요? 이게 아니고, 사랑이 흘러가려면 관계에 철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자가 정리하고 계세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우는 것은 바로 누군가와의 관계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관계가 깨진 채로 있으면 절대로 충분하게 행복할 수 없다. 아니 나는 관계를 안 깨고 싶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힘들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관계에 허락한 모든 사람들을 관계를 깨지 않고 마음을 열고 교제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요. 아무에게도 마음을 안 닫으세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관계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옆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걸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성 간의 마음을 함부로 열면 안 돼요. 그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마음을 여는 것하고 이성 간의 마음을 여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거가 있다는 것만 합시다. 이성 간의 마음을 여는 거는요. 내가 결혼할 사람, 나의 배우자에게만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걸 철칙같이 지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그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여기 10사람이 최소 단위 필요했어요. 없었어요. 결국 롯은 빠져나오게 하시고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죄송하지만 따라서 하실래요? 내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나의 나라가, 우리 나라가 나 때문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나라 요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벽에 그 시편 126편 붙여놓은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기사가 쭉 나오는 거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이렇게 높이실 때 우리 겸손해야 돼요. 아멘. 겸손의 열매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그렇지 못한 나라를 깔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사를 보니까 살짝 하나님 우리를 또 건드리시는 것 같아. 니들 겸손해라 그러시는 거. 그거 안 느껴지세요?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한 가지 요소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누군가가 원하는 존재,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무언가를 채우고자 하는 열망이 내재되어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안 믿는 세상에서도 이 관점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의 본성이 교제를 갈망하며 울부짖기 때문에 홀려일 때에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 정말로 애토리가 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은 애토리가 되면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즉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당신을 통해 그들을 사랑하심으로써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읽어보시면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나요? 사람은요,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데요. 어떤 관계? 상대방을 섬김으로 행복을 느끼게 돼 있어요. 상대방을 사랑함으로. 사랑이 뭔가 이 책에서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사랑함으로써, 섬김으로써 행복을 느끼게 창조되었어요. 홀로 있는 사람들은 의식주가 다 해결되고 홀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존재가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그런 단어가 요즘 많이 유행되고 있죠. 그죠? 과거에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했을 때는 우울증이 어디 있어요? 밥 먹기도 보릿고개 넘기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밥 한 끼 제대로 먹는 거면 충분하고 그죠? 죽 안 끓여 먹고 밥 먹을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제가 약간 그런 걸 했는데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죽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자라나면서 제 친구들은 막 이렇게 죽을 먹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안 먹었는데 그랬는데 그게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그거 그냥 하신 거죠. 상대방을 섬기는 거. 그러면서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요,
간과하기 쉬운 거,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성품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품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그 옳지 않은 좋지 않은 성품은 어디서 나왔죠? 사탄의 통제 아래 있을 때 나온 그 타락한 거죠. 죄의 영향력을 받은 망가진 성품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게 몇 시간이나 될까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필요해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나을 것 같아. 온유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보면요, 우리 자녀의 세대들이나 젊은 세대들 보면요, 관계 안에서 이렇게 참 가족들 간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에 얼마나 세련되고 아름답게 하는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세대는 남편과 아내가 여보고 막 왜? 근데 우리 아들들을 보면 자기 아내가 여보 그러면 예, 내 흉내도 못 내겠어. 너무 있잖아요. 먹구리 뚝뚝 떨어진다 그럴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아들들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들 부부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성품적인 부분에서도 아들들한테 배워. 같이 지내다 보면 어머 제가 더 잘해. 어머 어쩜 저렇게 이쁘게 말할 수 있을까? 배우려고 해요. 감사하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지고 있는 토큰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보면서 행복해요. 제가 뭐 착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쁨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반대로 과거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 많았을 때, 저 포함, 상대방이 행복하면 기쁜 게 아니라 속에서 어두운 마음에 발상을 해가지고 말을 하고 그런 게 있었죠. 그거 다 사탄적인 거예요. 우리 모두 인정해야 돼요. 그거 다 사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건수마다 나타날 때 회개하고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현재 진영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수시로 순간순간 십자가 붙잡아야 되는 주의입니다. 십자가 복음에서 그거 나왔죠. 참고로 여러분들은 이 책을 소화하려면 십자가 복음 책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신앙의 토대가 이 기독교 신앙인데도 율법주의로 너무 많이 이렇게 굳어 있어가지고요.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 이런 하나님의 길을 소화를 잘 못해요. 소화가 안 돼. 땅이 딱딱해. 땅이 딱딱하면 씨앗이 뿌려져도 싹이 안 날 확률이 많아요. 싹이 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땅을 갈아야 되죠. 네, 땅을 간다는 말을 기경이라고 표현하던데, 단어 기경. 그게 뭐냐면 십자가 복음을 공부하면 이 마음밭이 기경이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관점이 씨앗이 심겨지면 싹이 나요. 그리고 해야 될 거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추구하여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런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약삭 빠른 게 아니고요. 계산을 해봐야 될 게 그게 뭐냐면 내가 24시간 중에서 몇 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을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걸까? 예배 시간에만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걸까? 아니요. 가끔가다 성령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한때의 소나기로 만족하지 마라. 요즘은 주님이 애타하시는 것 같아요. 제발 나 좀 봐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고 룰루랄라 나는 오케이, I'm fine이라고 그래. 나는 오케이. 그래 나는 이제 주님 잘 따라가고 있어. 그 순간 정신줄을 놓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가 봐.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깨어 계시자고요. 저도 깨워야 돼요. 가끔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방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그런 거 보면 하나님 힘주게 해요. 하루를 살고 주님 앞에 서보면 그때 또 생각나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지 않고 그 죄를 지었는데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나면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건이잖아요. 또 한 면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인가? 답을 아시는 분. 저는 목사님들한테 들어서 알아요. 죄를 짓고 빨리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죄를 짓고 나서 몇 시간 만에 몇 분 만에 회개를 하는가 체크를 해보시자고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감이 1에서 10이라면 몇 정도 됐을까? 그러면서 또 그 척도를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렇게 회복이 됐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으로 더 친밀해진 것 같아.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저기 보여주는 것 같아. 하나님의 관점도 막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어. 할렐루야, 좋았어. 근데 이것이 자동적이 아니라는 거야.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함이 누려졌는데 이것이 자동적이 아니라는 거지. 반드시 나는 깨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어야 된다. 마치 뭐가 같냐면 이 세상은 홍수가 난 그런 상태다. 홍수가 난 거 우리 시골에서 살 때 저는 이렇게 아주 예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막 홍수가 나면요 황토물이 막 콸콸콸 흘러내리면서 어려서는 굉장히 높은 산이었는데 나중에 가봤더니 낮은 산이더라고요. 그 산골짜기에서 막 흙탕물이 주주죽 내려오면 막 거기 나무 조각도 내려오고 막 내려와요. 근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렇게 뚝 떨어지는 지점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그거와 같대잖아요. 홍수가 난 계곡을 이렇게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세요? 홍수가 났어. 흙탕물이 막 흘러나와. 근데 내가 거기 서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세요? 뒤로 밀려나는 거지.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추구함이 없으면 나의 신앙생활이 도태된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쉬고 하나님을 찾게 하신 것 같아요. 아마도 일주일에 한 번 쉬어갖고 반드시 이날은 거룩한 안식일이니 지켜라 아마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으면요 사람들은 세상 사는 게 바빠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나 하나님 앞에 설까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서 쭉 남떨어져 빠져가지고 어떻게 잘못됐을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라는 단위를 딱 주시고 마스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은 서도록 모이도록 이렇게 규칙을 정해주신 것 같아요. 그 규칙은 나를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계명이에요. 아멘입니까? 오해하지 마시자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간증이 정말 감사하고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너무 감사해. 너무 신기해. 기물. 그리고 감탄사가 막 나와. 참. 저는요, 요한복음 5장 53절에서 57절,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시제 안에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부분 막 설교 들었잖아요. 막 저가요, 이야, 하나님 진짜 천재다. 어떻게 저 안에 저렇게 복음의 비밀을 감춰놓으셨을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자,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 성경 말씀을 제가 다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여기서 조금은 알 수 있는 거. 사귐. 사람은 사귐이 있어야 된다. 관계. 이 부분을 말씀하시기 원하신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자세한 거는 목사님께 여쭤보시고 주석을 보시더니 이렇게 저 뒤 배경을 안 깔면 제가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부담스러워서 그냥 내려놔야죠. 그죠? 그 다음에 바른 관계. 바른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고 바른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 바른 관계라는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말하는 그게 바른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조건에 합한 관계가 바른 관계. 아멘. 그 하나님의
관한 모든 기준들을 배우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해석할 실력이 있다 없다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없어요. 이번에도 목사님, 부목사님 한 분 모시고 신방을 갔는데요. 그 한우 신방을 갔어요. 단체로. 그 집 식구가 아니어서 한 10명 갔나? 10명이 됐어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사진 찍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부목사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셨네요. 맞아. 이래서 목사님들이 필요한 거야. 어쩌면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설명해 주세요. 근데 이것도 또 관계적인 부분이니까 얘기해 볼게요. 그 욥기서 성경 읽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낯설지 않게. 이해가 되세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만나면 낯설겠죠. 그 얘기를 딱 설명하신다. 어머, 목사님 속으로, 아니 목사님은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아시는 거야? 나는 모르는데. 얼마나 그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그거밖에 안 남아있는데, 그때 예배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한우 지체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그래서 막 그 한우가 지체가 암인데 막 성경이 보고 싶어가지고요. 막 성경이 들어온대요. 드디어 하나님 함께 하시겠어. 그래서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토시 틀린 거 용서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이죠. 그 말씀대로 이루고 계시는 걸 봤어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바른 관계.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 햇살이 눈부신 어느 여름날 오후 친구들이나 언니 오빠와 뛰어놀면서 나동 부르는 사이에 터져나온 웃음. 맑은 눈동자의 남자아이 또는 여자아이의 첫 데이트. 동료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쁨과 열정. 그러니까 즐거웠던 추억들. 이런 관계들을 통해 빚어진다.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그 관계를 통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새로운 관계를 맺을 정서적,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다. 생일이나 기념일, 추수감사절, 성탄절 같은 특별한 날이 가슴 뿌듯하고 벅찬 이유는 따스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바른 관계는 인생의 가장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준다. 아멘. 그러면서 이런 그 모임, 기념일, 이 모든 거는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무슨 말을 설명하고 싶으냐면요. 이런 모임이 우리에게 관계를 증진시키는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면 다른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을 놓치고 어떤 가령 이렇게 모이는데 음식에 초점을 두거나 다른 거에 초점을 두면 힘들어져. 근데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면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은 책을 통해서 배우고 다른 나라에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선진 그런 문화를 보면요, 배워져요. 아,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보여지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이 배움이 안 돼요. 다 하는 거 뭐. 그래서 어젠가 그제 10시에 그 예배와 배움의 시간에 목사님이 그 오늘도 예배 시간에 말씀하신 거 있죠. 예배를 건성건성 드리는 거. 있을 뿐인 예배.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그런 것 때문에 내 아내가 찬양곡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고 듣는 거 싫어한다 이런 거. 제가 좀 어쩔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 남편이 어쩔 때 뭐 하면 이해가 안 돼. 근데 이제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확실히 남편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고 하나님의 길을 더 많이 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면 이해가 되는데 어쩔 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까불겠죠? 즉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막 대들어.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사님을 제가 힘들게 한다고요. 용서해 주세요. 오, 비 와요? 그래서 여기서 짚고 갈 부분은요. 123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이 부분을 나중에서도 나올겠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모두 부모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신, 가르쳐주신 부분들을 이제 소개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쭉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요. 하나님을 찾으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안 되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를 하나님께 매달리면요. 하나님의 성령님은 반드시 오셔서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오신다.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할렐루야. 호세아 6장에 있나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정말로? 정말 행복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의 조건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면 천국이 맛보아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쩔 때는요. 우리 지체도 그러더라고요. 주님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질문을 한대? 오늘은 제가 15분까지만 쓰겠습니다. 다 쓰십시오. 다 쓸까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 교재 시간에 여러분이 엑스트라로 더 가지시면 되겠네요. 교재는 조금 좀 진행을 하고 하려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차피 오늘 일장을 다 못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가정은 관계의 학교. 하나님 그 어떤 제도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셨다. 그러면서 제가요 경험으로, 근데 이거는 저의 경험이 아니라 진리인 것 같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은 가정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가만 안 서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요. 근데 서로의 노력이 필요해요. 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죠. 그렇죠? 부모가 이제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자녀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바른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야죠.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의 신성함과 관계를 세우고 키워나가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기본적인 제도이다. 아주 중요한 정리죠. 관계의 신성함. 관계를 세우고 키워나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기본적인 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신 거 나오고, 복음서에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나타내셨다. 그 두 가지는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죠. 가정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 이 말을 안 썼을지라도 그 사실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잠겨 있는 거죠.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인가?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표현되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저와 남편이 이렇게 친하면, 아니면 여러분과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요, 아주 소통이 잘 되고 편해요. 오해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그 얘기 또 해야 되네. 매실 사건 들었습니까 여러분? 매실 사건 들었죠? 매실이 왔어요 시골에서. 매실이 왔어. 그래서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 이렇게 배분했어. 근데 또 매실이 왔대요. 저는 매실을 못 봤어요. 너무 주님께 항송하고 감사한데 목회자는 종인데요. 종이 대접받는 거는 기독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저기 여전대 회장님한테 회장님 그거 알아서 처리하세요. 나의 의도는 그것을 나눠 갖든지 교회에서 쓰든지 알아서 하시라. 나는 그걸 못한다. 그리고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나중에 결과가 이상하게 나타났어요. 우리 집에 커다란 플라스틱 통에 그 매실이 설탕이 딱 잠겨져갖고 딱 와있어. 그래서 얼마나 내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회장님하고 나하고 좀 안 친한가 봐요. 나 그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냐면 주님이 많이 가르치셨어요. 많이 주의 주신 게 뭐냐면 엎드려 절받기 하지 마라. 엎드려 절받기가 뭔지 아시죠? 섬김을 요청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거 엄청 상대방 화내게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당해보셨죠? 근데 화가 나는데 나도 그런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그래서 친밀하면요 얘기가 잘 통해요. 하나님과 친밀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너무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리더분들이 아니면 목회자님들이 엄청 쉽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목회자님 얘기를 제가 편드는 것처럼 얘기하면 여러분이 또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분별해서 들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가정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간의 관계를 배우는 것이다. 가정 관계를 배우는 것이래. 나중에 여기 나오는데 관계의 학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요즘 우리 목사님이 일타 사역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설교 중에 딱 생소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가정도 일타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 들어와요. 쭉 내려가서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다 읽을게요. 왜냐하면 이 화면을 보신 분들은 책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읽어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사람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필요를 채워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가정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를 돌보며 부모는 성숙해주고 사랑하며 필요를 채워주는 법을 배우게 된다.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태어나서 18세가 되면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른. 결혼하면 어른이 되고 자식을 낳으면 어른이 되고 결혼을 시키면 또 어른이 된대요.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우리 시어머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만큼 마음이 넓어지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을 배워내야 돼요. 새로운 관계들이 연결되니까요. 근데 새로운 관계들을 배우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축복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아이는 자기 고집과 자기 중심성을 굽히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 부모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도록 아이들을 설득해내야 된다. 해초리도 필요하면 따르라고 자문에 나와 있는데요. 필요할 때는 해초리가 필요한데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이들, 학생들 뭐 체벌하면 고발당해요. 그건 안 좋은 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으면 자녀들은 뭐 고발하겠어요. 관계가 깨져 있으니까 그 어둠이 막 들어가서 충동질 하니까 고발하는 것이죠. 근데 요거를 지혜를 발휘해서 자녀들이 부모 말에 잘 순종하도록 잘 해야 돼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할 게 아니라요. 내 자녀라면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하지 못하고 참말만 하도록 유도하는 지혜가 필요했어요.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지혜가 그거라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속 썩이는 자녀들 그 거짓말입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예요.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을 부득이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때요.
하나님을 더 찾으라는 사인일 뿐이에요. 그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잘 안 되세요? 확실해요. 왜냐면 약한 자와 그 어려운 자를 돌보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요,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이에요. 아닙니까? 이거 보물이라고요. 이 보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세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어디다 쓰실 거예요? 출세해서 어디다 쓰실 거예요? 결국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못하면요, 그거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 관계를 가르치는 학교로 우리 가정을 지으셨다. 이 세상에서 두 인간 사이에 가장 살갑고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부 관계여야 한다. 친밀한 부부 관계를 통해 우리는 자녀들에게 관계를 가르친다. 한마디로 가정은 관계의 학교이다. 가장 살갑고 가깝고 친밀한 관계. 나중에 나오지만 부부 사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인간 사이다. 관계라고 하죠. 창세기에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어요. 뭐 물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뭐 인체에 해보면 어쩌고 뭐 갈비뼈가 있다는 등 없다는 등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잘 모르고요. 신기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나요? 결혼할 때 많이 인용하시죠. 그러면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 결혼 예비 학교를 시작했잖아요. 김수임 목사님이 개인 이렇게 학습을 지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남편 목사님이 주례하실 때 설교하신 그 내용을 다 모아놓을 수 있다면 이거 훌륭한 교재가 될 건데 혼자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 다 뽑아내려면 골치 아프죠. 작업을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정말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의도들을 설교하셨는데요.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커플들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깨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까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관계의 중요성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다. 삶에서 맞닥뜨렸던 위기의 순간들을 떠올려보라. 어린 시절의 부모님과의 분리. 저는 어려서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6살 때 그 엄청난 저의 그 내적인 충격이더라고요. 다음에 얘기해드려요. 근데 이 데미지, 그런 충격들이요, 주님 안에서 회복이 돼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잖아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잖아요. 성령이 그분 타치해서 다 해결하세요. 다 해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장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뭐뭐가 안 된단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 회복하세요. 아멘입니까? 저를 그렇게 해주셨고요. 제가 포도나무교회, 샘물교회, 성교 여러 교회들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요, 많은 얘기들을 들었어요. 다 해결하세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No problem. 속지 마세요. 그거 붙잡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우리가 어둠의 일을 얘기하고 어둠에 집착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사탄에게 영광 돌리는 거라고 그랬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사탄은요, 자기가요, 나쁜 존재로 부각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대등의 존재로 이렇게 막 쏘김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입술에 너무 어두운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얘기 하시자고요. 빛의 얘기를 하시자고요. 회복하시는, 부활하시는 예수님 얘기를 하시자고요. 어린 시절 부모님께 느꼈던 분노,
생각나십니까? 회개하세요. 그거 부모님께 사과하세요. 부모님은 윗사람이기 때문에요. 사과를 갈 때는 애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순종해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회복과 자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10대 때 경험한 첫사랑과의 이별. 이 10대 때 첫사랑 요즘은 조숙해갖고 이런 것도 있는데 첫사랑. 근데 이제 저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 미리 가르쳐주지 못했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정혼관계도 있고 이렇게 순결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잖아요. 물론 그렇게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십자가가 필요한데요. 저는 엄친, 엄한 어머니가 엄친인가요? 어머니가 워낙에 엄하셔가지고 나름 당신의 무슨 이렇게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무슨 이성과 교제를 해? 전화를 해? 큰일 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거는. 아예 그냥 딱 울타리를 쳐놓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다른 이성에서 마음을 열지 않는 걸 가르쳐 주셨고요. 다른 이성하고 이렇게 1대1로 그 차 마신 거 우리 남편밖에 없어요. 얼마나 어머니가 엄하게 키우셨는지. 근데 조심하세요. 그게 다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지키는 것은 아주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에게나 마음을 오픈하지 말고 나의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평상시에 말을 하면서 대화하면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직접적으로 가르치신 건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것들은 나눠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분노와 오해로 친구와 멀어진 기억 이런 것들은 회복해야겠죠. 이 책 나중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시려고 하시면 평생에 형성된 장애물을 다 부서뜨리시는 이 관계의 문제 다 회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생각들이 나잖아요. 그냥 돌리시면 안 돼요. 적어놓고 이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아닙니까?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을 경험하실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들으시면 신나잖아요. 뭐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 어떻게 그 수십 년 전에 헤어진 친구가 나타나냐고 만나냐고 찾아갔더니 만나게 하시냐고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30년 전에 오징어값 안 주고 왔는데 가러 갔더니 그 동네에 살고 드디어 만나게 하셔가지고 갖고 오고. 왜냐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위하면 안 돼요. 그런 거룩한 삶의 하나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빛된 삶을 이렇게 선전하는 거죠. 순종하시자고요. 저와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그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꼬치꼬치 깨묻고 가서 도와줘야 돼요. 바로 잡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죽음, 그로 인한 쓰라림과 공허함, 배우자의 논쟁 또는 이혼, 직장 동료나 상사의 충돌, 부모님 배우자 이 죽음 있잖아요. 이 관계를 통해서 주님 안에 있으면 정말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고생 안 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젊어서 고생은 그 사수도 한다? 그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거예요. 평생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생이 아니에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밑거름이 되는 거였어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다니까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아니고. 그러면 거꾸로 뒤집으면요. 젊어서 너무 모든 일을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딪히고 돌파를 해내시라고 도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도전을 줘야 되겠다. 배우자의 논쟁 또는 이혼 이런 일은 절대는 있어서도 안 되고 논쟁은 있으면 풀면 되지만 이혼은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고 이혼했으면 성경에서는 재결합하라고 되어 있죠. 직장 동료나 상사의 충돌. 저도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직장 옛날 상사한테 전화해가지고 통화를 못했어요. 그 집에 전화번호까지 찾아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통화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 부분들을 들추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에 대한 분노와 불화, 억울함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도 엄마, 아빠가 자기를 첫째인데 사랑하지 않고 그 아래 동생들만 사랑하니까 마음에 그 분노의 그 결정을 내려서 20살만 돼봐라, 20살만 돼봐라. 어찌고저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맹세는요, 사탄과의 계약이 되는 거예요. 뭐 회개하고요, 딱 선포해야 돼. 나는 오늘부로 그 계약이 취소됐으면 예수를 선포한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너와는 상관이 없고 그 선포하고 깨야 돼요. 이 분노 안에서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뒤에 사람들이 여기 대화하다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려운 얘기를 하잖아요.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너 그거 사탄과 계약한 거야. 지금 취소해야 돼. 예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자유의지를요, 사탄은 넘보지 못해요. 자유의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걸 거절하면 사탄과의 계약이 무효가 된다. 이렇게 제가 배웠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길을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주위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주위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면 정확히 배워야 돼. 가서 실천하려고 보면 이거 어떻게 했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실천하면요, 가서 도와주는 것이 잘 돼요. 근데 이론은 물론 배워가지고 가서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해서 주님 안에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요,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나라와 가정이, 일터가 더 나아가서는 세계가 더 건강하고 튼튼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예. 여기서 제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요, 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사과한 그 부분은 내가 화가 막 나가버렸거든요. 마태복음 5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겠다리라. 제가 깨어진 관계에 이 죄에 해당하는 상태가 발발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러분께 용서를 구했고 상대방들께 용서도 구했는데요, 우리가 다 화가 나잖아요. 화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화가 안 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나야 되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화가 안 나야 돼요. 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실제로 죽었어요. 죽은 사람 화 나요, 안 나요? 예수님이 상대방에 대해서 화 내요, 안 내요? 예수님은 사랑 자체시잖아요. 근데 왜 화가 나냐고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였어요. 에베소 6장 16절 찾아보실까요? 화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화내면 안 돼요. 화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과해야 돼요. 근데 화내는 그 근거를 이렇게 살펴보시자고요. 우리 본성이 화를 내요. 왜? 교만하니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에베소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이 뭐죠? 원수의 불화살이. 맞습니까? 근데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에 딱 들어가 있으면 내가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상황이 딱 죽어 있어요. 이 타락한 건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억울한 말을 틱 던져도 화가 전혀 안 나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안 되면요, 원수가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불화살을 쏴요. 화를 나도록. 근데 내가 틈이 있으면 그 불화살이 나에게 딱 맞아서 확 불이 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불화살 맞았잖아요. 완전히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틈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또 십자가를 붙잡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난다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구나. 주님의 통치에 들어가지 않았구나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만 사랑한다 그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기를 날마다 힘쓰셔야 돼요. 그 완전히 주님만 사랑하는 딱 주님과 연합 합체되면 딱 주님의 통치에 들어가면 화가 안 나요. 의부는 날 거예요. 의부는. 그러나 그 원수의 불화를 막 폭발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원수의 공격이라는 거 그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을 찾아보세요. 여기 오신 여러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죽고 싶다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잘 여기 들어보세요. 17장 누가복음 17장? 맞나? 맞아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사례를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필요한 일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어. 집에 돌아왔어.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화가 나지 않겠어요? 저만 화내 난가요? 회사에서 돌아오신 그 아빠들 집에서 존중받고 잘 섬겨드려야 되잖아요. 근데도 어쩔 때는 아빠가 집에 돌아오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길로 더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종이 밭에서 일하고 왔다고 주인이 밥상 차려주겠느냐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밥상을 한 다음에 물린 다음에 자기 밥을 먹고 칭찬을 받기를 구하겠느냐는 거예요. 대답은 뭐죠? 매스컴에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의인들. 대답은 뭐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까지 가야 돼요. 제가 여기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나 봐요.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쉐마 이스라엘이들아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관계를 잘하려면요 성품적인 부분에 자라나야 되잖아요. 성품을 잘 가꾸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성품을 잘 가꾸는 것이. 그 다음에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 잘 만나서 미국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잖아요. 거기 가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분들이 관계를 잘하는 언어 우리나라에 많이 발전시켜요. 요즘 잘하고 많이 잘 돼가는 것 같아요. 너무 이 언어가 처음에 제가 87년대에 고국에 돌아왔는데 그때 막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1년 동안 막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나라가 뭔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말 속에 늘 Thank you, Excuse me, I'm sorry, God bless you, bless you 이런 단어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하고 이렇게 신방 갈 일이 있었는데 누구라도 밝혀도 되지만 그분이 유학도 하시고 악기도 잘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머 그 사모님 너무 아름다워. 아이들한테 막 통화를 해. 그러더니 마지막에 사랑해. 나는 아이들한테만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제 둘이 그 사모님이 차를 태워주고 같이 가는데 목사님하고 통화할 일이 생겼어. 근데 목사님하고 막 통화를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마지막에 사랑해요.
너무 이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가 너무 아름답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어머 그래 나이가 들면 젊은이들이 일하도록 밀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잘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최우선 순위에 놓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영광 할렐루야.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총격전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가 관계 안에서 불화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깨우치시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우리나라에 화목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민족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칭찬과 명성을 얻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푸틴과 시진핑과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이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통치하여 주셔서 한반도를 향하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통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립니다.